작은 자 한 사람 존귀 빚으셨네. 주의 사랑으로 전부를 주셨으니 나의 것 없으나 모든 것 가진 자라. 주의 나라 주의 소유 그의 거룩한 백성 주가 주신 모습으로 살리라. 놀라우신 주의 능력 나를 세워주시니 내 모든 삶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건 서로 남녀가 서로 각자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혼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서는 가장 거룩한 것을 결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결혼 안 하면 음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음행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결혼 안 하면 음행할 것 같으니까 음행 때문에라도 너희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음행할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결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죠, 그죠? 성경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나요? 아니면 여자들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결혼하나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1000명의 부인을 둔 사람도 있어요. 그죠? 1000명의 부인을 둔 사람. 그러면 1000명의 부인을 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라고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1000명의 부인을 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근데 그 1000명의 부인을 둔 한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샬롬, 평화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말하는데, 그러면 여러 신부들의 남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상징하려고 얘기한 거냐면 남편 하나에 부인이 여러 명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한 분, 신랑 한 분의 여러 부인, 우리가 1000명의 신부죠. 그렇게 보면 다 같이 우리 신부들인데, 근데 신랑 한 분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얻을 때 한 번의 한 번 결혼식 하고 끝났을까? 1000명 쭉 줄 세워놓고, 아니면 옆으로 줄 세워놓고, 신랑 한 분, 그 다음에 옆에 줄 쫙 세워놓고, 오늘 1000명하고 내가 오늘 결혼합니다, 끝,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의 결혼식은 항상 한 명 한 명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에 여자 한 명. 그러면 1000명의 부인을 얻었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첫 번째 여자의 결혼, 또 두 번째 솔로몬과 두 번째 여인의 결혼, 또 결혼을 세 번째 솔로몬과 세 번째 부인의 결혼, 이렇게 해서 1000명의 결혼이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하다 판나겠네, 그냥. 1000명의 부인 얻었으면. 그러니까 결혼은 각자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러면 보세요.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죠. 결혼 안 하면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잖아요.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귀든 상관이 있어요? 결혼 안 하면? 상관없죠. 그럼 한 여자가 결혼 안 하면 다른 남자를 사귀든 또 다른 남자를 사귀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사람에게 매여 있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나 사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귀었다가 저 사람 사귀었다고 막 이상하다, 저 사람 사귀었다가 이 사람 사귀었다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누구나 사귈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네 맘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산다. 그러니까 성경은 네 맘대로 산다, 이걸 뭐라 하는, 음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행이다.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걸 성경은 거룩하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짝이 정해졌다 이거예요. 짝이 정해졌다는 말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짝이 정해졌다 이거예요. 짝이 정해져서 둘이 하나가 되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짝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죠? 성경은 다 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암수의 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동물들도 다 암수가 짝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짝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암수가 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암수가 짝을 이루었잖아요. 남자 여자가 한 명씩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결혼하면 성경이 그 사람 그 가정 안에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둘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짝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자, 나와 하나님이 전혀 나은 죄인이에요. 여자죠. 죄인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처녀라고 그랬죠. 처녀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혀 서로 다른데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고 신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되었고 이거를 결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성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처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더라. 짝을 이루었더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성경책을 이룬 것처럼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의 나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짝을 이룬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첫째 날을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게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과 같은 내가 아침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결혼, 부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다 그 말이에요. 어둠인 내가 빛이 와서 빛을 만나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럼 어둠의 빛을 만나면 어둠 되겠어요? 빛 되겠어요? 빛 되는 거죠. 자,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야.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면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면 신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랑.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성씨를 따르면 성씨, 김씨가 남자고 박씨가 여자예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둘 다 김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만나가지고 성씨가 그 사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씨가 다 다르죠. 그죠? 남자, 여자 이렇게. 이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근데 외국은 그렇게 되죠. 성씨를 남편 성 따로 죽이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둘이 만나서 서로 다른데 둘이 만나서 한 부부를 이루니까 남편 성을 따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면 하늘이 되는 거고요. 저녁이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째 날부터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죠. 그죠? 그럼 일곱째 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일곱째 날이 안식이에요. 완전한 날이에요. 그럼 일곱째 날 여러분이 성경 찾아볼까요? 창세기 어디 나와요? 일곱째 날이 2장 1, 2절에 나와요. 안식일 날.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는 여섯째 날까지 나오고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7일 날이죠. 그날 저녁 있어요, 없어요? 저녁이 없습니다. 아침만 있어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는데 더 이상 저녁이 없는 거예요. 그게 7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신랑을 만났더니 신랑이 되었더라. 그래서 그냥 그 날, 신랑의 날이다. 그게 7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신부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되니까 그날이 안식일 날이고, 그날을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야. 나의 날이야. 그러니까 너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일해야지.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일하는 날이에요. 신부는 그 신랑 안에서 쉬는 날이고, 왜냐하면 신랑만 있는 날이니까. 밤이 없어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났는데 신랑의 날이 됐어. 7일 날. 그러니까 신부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 안 보이는 거예요. 신랑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랑이 일하는 날이 7일 날이에요. 7일 날. 그래서 둘이 이제 신랑이 일을 해. 신랑이 막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서 신랑이 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8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아 방주 때 8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얘기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되지. 7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이제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일해야 되니까, 자기 혼자 일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죽으시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신부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누구까지 죽은 거야? 신부까지 죽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일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곁다리로 그냥 같이 죽는 거야, 그냥.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만 죽이는 거고, 자기는 안 죽고. 그러면 예수만 죽이고 자기는 안 죽으면 자기는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는 죽여놓고 자기는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래서 회개 안 하면 그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고 그 안에서 펑펑 울게 되면 회개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예수와 함께 죽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펑펑 울고 구원받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가 죽을 때 그 앞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가슴을 찢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예수가 죽을 때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나의 육체가 같이 죽음에 동참하고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랑 안에 신부가 들어가서 그 안식일 날 함께 죽고, 그 신랑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신랑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는 그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서 쉬는 거고. 그래서 죽음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것은 그 안식에 그가 죽는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거죠. 죽으면 안식하는 거다, 우리는. 그 죽음을 누가 담당했으니까?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예수님이 담당해서
그분이 죽으시니까 나는 그 안에서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죽는 거라고. 내가 죽는 게 그게 쉬는 거라고. 나도 죽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죽는데 내가 그걸 쉬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죽는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식이다. 그 안식, 그날은 죽어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 날. 그래서 7일 날째는 죽어 있는 날. 그건 빛인데, 안식일인데, 그게 빛인데, 그게 그 안에서 죽어 있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부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죽어 있는 것과 부활하는 것. 7일 날은 원래 밤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날이니까. 그게 안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7일 안에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는 그 7일 그 빛 안에서요, 7일은 죽음이고 8일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죽으신 날, 그 다음 날 부활한 날, 그 다음 날이 8일. 그러면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는 없어졌죠. 예수가 죽었잖아. 그죠? 우리도 죽었잖아. 없죠? 그럼 8일 날 새롭게 부활하잖아요.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 그게 노아, 방주가 완전히 심판받아 물로 완전히 잠기고 8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그 안에 노아가 있었는데 노아하고 그 7 식구가 노아하고 같이 이렇게 배에 있었거든요.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진짜 노아하고 그 7사람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짜 새로운 8명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8명이 나온 거예요. 노아 방주라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 보세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모든 인류의 죽음입니다. 그죠? 모든 인류가 죽었어요. 그리고 노아 방주에 그 죽음을 상징하는 8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게 노아의 식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에게 포함돼서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8명이 나올 때는 인류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인류의 시작. 새로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죠. 그게 8명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아담,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사람으로 봐서는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가, 자, 첫 번째 사람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고 거기서 부활에 나올 때는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에게서 나온 두 번째 아담이란 말이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아 계신 분이, 빛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뭘로 왔다고요?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왔다고. 두 번째 아담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분은 원래 빛 안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 죽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아담은 죽었고 두 번째 아담이 살아있는 거라고요. 새로 나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빛 가운데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두 번째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 부활이죠. 두 번째 아담이 죽으시는 것은 세 번째 마지막 아담이 나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이 죽으면, 예수가 죽으면 마지막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을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 왔고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 이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예.
첫 번째 아담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 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입장에서는 세 번째 마지막 아담이 아들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예수가 죽으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7일 안식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시면 그가 부활하여 이걸 떨쳐서 나오면 8이 된다고요. 그 8은 안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8이.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는 것, 부활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8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숫자라 그래요. 8을. 7은 예수님 숫자고 8은 교회 숫자예요. 7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더하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7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거기다가 더하기 하나. 그러면 8이 되죠. 신부인 내가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8이 되죠. 그죠? 노아 방주에 8명이 탔는데 노아의 식구가 몇 명? 8명. 그러면 노아의 식구가 되죠. 그러면 노아가 뭐예요? 숫자가. 노아 숫자가 뭐냐고요? 노아 이름이 뭐죠? 노아.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네. 휴식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노아의 이름이에요. 노아 이름이 안식, 휴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노아 숫자가 뭐겠냐고요? 7이에요. 그러면 더하기 하나가 뭐예요? 그 가족들이에요. 하나가. 그럼 왜 하나가 그 가족들이 될까? 내가 노아 가족이니까. 내가 노아 식구니까. 나하고 7이라는 노아가 결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아하고 나, 노아하고 노아 부인 이렇게 하나죠. 노아하고 노아 아들 하나, 노아하고 노아 며느리 하나, 이렇게 하나씩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라고요. 솔로몬이 1000명하고 결혼했을 때 1000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씩 결혼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죠, 그죠? 교회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하늘나라 교회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신부예요. 우리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1000명의 신부가 모여서 솔로몬의 하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씩 결혼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 한 사람에게 다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신랑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각자 들어가는 신랑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어가는 걸 뭐라 그러면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를 그날 결혼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씩 결혼하는데 그게 신부가 모여서 신부가 되는 거라고. 한 사람씩 결혼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결혼하고 우리하고 그 모든 신부들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늘나라의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여러 명이지만 한 사람씩 결혼한 여러 명이 모인 하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신랑이 있는 게 아니라 신부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오늘 그러니까 하나씩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하나씩 얘기하다 보니까 참 깊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왜냐하면 여러분은 결혼을 그냥 겉다리로 결혼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안에서의 결혼은 굉장합니다. 이 성경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요 신부가 됩니다. 신랑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신랑이 되거든요. 결혼하게 되면 신랑의 성씨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돼요, 여러분.
그럼 왜 신부가 된다 그래요? 아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죠?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러죠.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다 없다? 안 보인다. 있는데 안 보인다 이거야. 그 성전이 뭐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그러면 성전이 안 보여. 성전이 안 보이니 그거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아시죠? 요한계시록 안 읽어봐도 여러분 아시죠? 이게 성전을 가서 성전을 보려고 했는데 그 성전이 어린 양이다 이 말이야. 여기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럼 성전이 안 보이네. 그럼 하나님도 안 보이고 어린 양도 안 보이고, 그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 하나님 전능하시니 안 보인대요. 그게 성전인데 뭐만 보인다는 거야? 성만 보인다는 거야. 그 성이 뭐라고? 여기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나라더라. 그게 그 안에 성전이 안 보이더라. 근데 그 성전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신데 그게 어린 양이더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성전이더라. 그러면 새 예루살렘만 있고 그 안에 여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됐다는 거야?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근데 하나가 됐는데 신부가 워낙 많아. 그 안에 다 각자 신랑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신부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의 교회라 그러는 거야. 그걸 하늘나라의 교회를 하늘나라의 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모양이 아니라 사람들로 이루어진 천국인 거야. 신부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교회로 이루어진 천국인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안에 그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새 신부, 새 예루살렘이 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대로 하늘나라 교회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역시 그 안에 다 예수가 있단 말이야. 다 신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신랑이 안 보이는 거야. 신부만 있는 거야. 이렇게 그 신부 안에 신랑이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성경은 제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태초라는 게 뭐라고요? 시작 안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자녀가 나와야 돼. 시작 안에서 하늘과 땅이라는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야. 엘로힘은 한 명이 아니라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들이 요 아들들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이라는 아들을 만들었다. 자녀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 시작에서. 머리라는 시작에서 그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 머리라는 시작이 뭐라고? 베레시트라고. 그게 시작, 태초에. 성경 전체에 가장 첫 번째 있는 단어예요. 그걸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베레시트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라는 자녀들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자녀가 어디서 나오지? 자녀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아들하고 딸하고 어디서 나왔어요? 자궁에서 나온 거야. 엄마의 자궁이 시작인 거야. 아이의 시작. 그죠? 엄마의 자궁은 온 우주를 담고 있는 온 우주의 태초인 거야. 여기가.
이게 남자야 여자야? 여자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신부 안에서 자녀들이 나온 거잖아. 이해가 돼요? 하늘과 땅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 하늘과 땅이 나라니까. 온 우주가 그 안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베레시트가, 그 자궁이 신부인데 그게 우리의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녀들이 나왔잖아. 그죠? 그 신부가, 그 자궁이 하늘나라야. 그게 그 하늘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뭐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돼? 그 자궁이 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딱 맞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하나님의 배,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이 천지가 완성되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보이는 거야? 자궁이라는 여자가 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더라 이거야. 이게 여자만 있더라 이거야. 그 안에 신랑이 들어있더라 이거야. 아들들이 들어있더라 이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엘로힘이 우리가 세상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자기가 혼자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그거를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하늘나라가 우리가 되더라는 거지. 그 우리 안에 누가 있더라? 신랑 대신 예수님이 같이 있더라. 그래서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신부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럼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레시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게 천국이야. 그게 신부야. 그 신부 안에 신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땐 이런 표현했죠. 결혼하게 되면 여자의 치마폭 안에 남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결혼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가 천국이 되고 그 안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렇게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결혼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죠. 결혼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야. 이 성경이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 그 신부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천국이 천국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 천국을 말하면 하나님이라 그래. 그 시작을 하나님, 그 머리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만들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만들러 아들이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자기 몸을 만들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요. 이 땅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몸을 만들었어요. 그 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죠? 천국으로 데리고 가. 그랬더니 그 천국이 그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를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 있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한 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거를 이미 창세기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다 결론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1절을 쓴 거야.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말이 다 맞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왁구가 탁 맞아버리는 거죠. 그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 이게 어려운 책이 아닌 거죠. 앞에와 뒤를 완전히 딱 결론을 보고 앞에를 보니까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혼자 와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냈어. 그것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게 천국이 되는 거라 이거야.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땅에서의 교회, 우리라는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천국이 된다는 거야.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이 땅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의 중심, 자기의 마음의 중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교회 사람들을 자꾸 뜯어내려고 그러고 자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자꾸 교회에다가 자꾸 들쑤셔 놔서 자꾸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찢어지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혼시키려고 하는 거야. 결혼한 사람을 이혼시키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왜? 이걸 뜯어내야 이 결혼이 성립이 안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안 되거든. 각자 자기가 음행하던 첫 번째 이것저것 자기의 그 주인을 삼고 있었던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거든. 그렇게 해야 마귀가 그거를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지 찢어 놓으려고 하는 거야. 제가요 가슴으로 얘기를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가슴으로 얘기해서 제가 찢어지려는 가정 여러 막았습니다. 제가 알아요? 상담을 통해서 찢어지는 가정 제가 여러 막았어요. 여러 살렸어. 진짜 내가 가슴으로 이게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혼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교회에 자꾸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이걸 모이는 걸 안 하려고 그래.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 교회에 자꾸 안 모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귀 역사야.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우리를,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나도 중요하지. 물론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도 성전이고 나도 중요한 사람이지.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됨으로써 이게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우리를 찢어내려고 하는 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막 들쑤셔 놓으려고 하는 거야. 꼭 이상하게 교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걸 갖다 찢어내서 어떻게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걸 마귀가 틈타면 그 가정을 찢어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 가정을 찢고 교회를 찢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우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각자 사는 건 음행한 것이다. 그 음행을 버리기 위하여 남자는 여자를 만나라. 여자는 남자를 만나라.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있으면 음행한 거야. 우리가 예수 못 만나면 음행한 거야. 우리가 예수 만나야 거룩한 거야. 예수는 나를 만나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무조건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는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에 품을 거야. 왜? 그래야 그게 거룩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를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냐고 그 주인이 주장하도록 하는 거지. 신부는 신랑이 내 몸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내 몸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내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 거는 내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내 거는 네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가 내 주인이잖아. 내 몸의 주인이잖아. 신랑이. 그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교회는 예수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주인을, 예수를. 주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는 당신 거니까. 당신은 내 거니까 당신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주님은 날
너는 나에게서 떠나지 마야 돼.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주님은 그렇게 주장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은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주님은 내 거예요. 떠나지 마세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나를 떠나지 마. 네 몸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해야 돼. 나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내 거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입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주장하면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신랑과 신부는 거룩하지 않다. 예수님과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으면 거룩하지 않다. 서로가 예수님과 내가 만나야 거룩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결혼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